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41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7절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 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함께 바라보고 예배하고 주님만 높이는 이 시간 정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른 것에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신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 주목하고 주님만 바라고 갈망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각 지파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고 도피성도 정비하고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생활을 준비하는데 아직도 기업을 얻지 못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여호수아 13장 33절에 이미 앞선 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실은 모든 지파가 받은 기업들 중에 가장 놀라운 축복을 이 레위 자손들은 받았습니다. 창조주이시오 영존하신 하나님이시오 이들을 신실하게 이끄셨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바라보아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복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전부를 다 가져도 세상의 전부를 다 누려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금 내가 갖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세상에 살면서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터져나올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있다가도 없어질, 금세 있다가도 사라지고 무너질 세상의 허망한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존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한 분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 주옵소서. 레위 자손이 받은 그 복,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시는 그 복을 오늘 내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혹 이 자리에 하나님만 나의 기업이 되신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어떻게 하지? 내가 다른 것 구하지도 못하고 세상에 살면서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먹고 사는 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 아닌가? 막연하게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는 말은 우리가 이 속세를 다 떠나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아무것도 갖지 않고 누리지 못하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이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지만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세상 한복판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형편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고 어제와 오늘과 미래를 한 번에 보고 계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그래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필요를 가장 정확하게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때에 맞게 공급해 주시고 먹는 것, 입는 것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와 쓸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 고백하는 우리 제자된 모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정확하게 공급하시고 선하신 손길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 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 하나 오늘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된 인생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대표적인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레위 자손이죠.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이들이 이 땅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이들은 어떻게 공급을 받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자손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 함께 힘써 싸웠던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담당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숨을 걸고 때로는 믿음의 선봉대에 서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역할도 감당했던, 그리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싸워냈던 자손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기업으로 받을 때 레위 지파도, 레위 자손도 그들이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일부라도 할애 받아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레위 자손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레위 자손도 거주할 땅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공급하시고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는지 책임지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지파들을 통해 레위 자손들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네, 여기 이 말씀에 보시면 이 레위 지파가, 이 레위 자손들이 땅 분배를 마친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 리더십들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땅 분배가 끝났으니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들, 우리가 받을 그 땅들을 나누어 달라. 이 말을 들은 모든 지파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주저함 없이 그들의 성읍들을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레위 자손은 한 군데 지역에 모여 산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이 48개의 성읍을 받고 48개의 목초지를 운영하면서 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민수기 35장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미 명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42절, 이 여호수아 21장 42절까지 상세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 자손, 이 세 자손이, 그 가문이 어떤 땅들을 받았는지를 기록하는 내용인데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일이 단순히 레위 자손도 가나안에서 땅을 받아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단순히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고 점령 전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들은 뭘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도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고 레위 지파를 공급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레위 자손은 말할 것도 없고, 마찬가지로 이 레위 자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있는 이스라엘 이 다른 지파들도 믿음이 있어야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일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지금 이 상황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이 수고해서 내가 일구었다 생각하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남에게 나눠주는 게 쉽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용돈 드려봤습니까?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용돈 주어봤습니까? 여러분 용돈 주는 거 쉽게 되던가요?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쉽지 않아요. 우리 자매님들 계신데 같은 이제 언니, 여동생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옷 하나 같이 입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이즈 비슷하면. 근데 이 옷 입었다고 난리치고 내 가방 가져갔다고 난리치고, 사랑하는 가족들끼리도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나누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광경자매님한테 제가 핸드폰을 맡겨놓고 다시 달라 그러면 광경자매님이 저에게 핸드폰 주는 거 너무 쉽게 주실 거예요. 수월하게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주실 거예요. 근데 광경자매님 핸드폰을 저에게 달라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마음이 어려울 거예요. 복잡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주기 어려운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누기가 어려운 거예요. 무엇이든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일구었다 생각하면 작은 것 하나라도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하시는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얼마든지 기꺼이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레위 자손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믿음을 보세요. 여러분 이 48개의 성읍, 좋은 목초지 주는 게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 안에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은 나의 힘으로 일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 정말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이어오고 있는 것을 우리 청년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까 우리 앞선에도 격려하고 축복했지만 매 주마다 여러분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 이 무더운 날 38도 39도가 되는 이 폭염에도 이렇게 걸어서, 또 여러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 푹푹 찌는 무더위에도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 들고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또 여러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 자리에서, 교회, 학교에서, 또 다양한 곳에서 여러분 갖은 수고를 하며 그 봉사와 헌신을 하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 믿음의 중심, 여러분의 이 드리는 모습들, 정말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재물과 건강과 시간과 재능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지체는 첫 열매를 드리는 지체가 있어요. 직장에 가서 처음 월급 받은 것을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첫 열매의 고백으로 드리고, 어떤 지체는 퇴직금까지 드리고, 실업급여 받는데 그 실업급여까지 드리고, 이직했다고 또 첫 열매 드리고, 그렇게 청년들이 수백만 원씩 정말 적지 않은 금액을 이 청년의 시기에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자원함으로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하게 보시는 믿음입니다. 또 모리아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 가운데 기도하면서 또 청년들이 자원함으로 건축 헌금을 드리고, 건축 헌금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국내 해외 선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질만 깨트리는 게 아니라 휴가도 써야죠. 또 여러분 또 시간도 내야죠. 또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준비해서 선교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여러분의 이 청년의 때에 너무나도 빛나고 아름다운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믿음의 은사가 가득 흘러넘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거, 여러분이 헌신하는 거, 여러분 헌금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일에 무엇이라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죠. 휴가도 마찬가지죠. 여름 휴가 내 것이라 생각하고 계획을 다 잡고 이번엔 어디 가겠다라고 하면 생각만 갖고 있으면 선교의 휴가를 쓰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음이 정말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이왕 드리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왕 이 자리에 나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시간, 이왕 드리는 거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기쁨과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간혹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고백에 오해가 있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이렇게 살면 나의 주권이 빼앗기고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사라지는 어떤 불행하고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엉뚱한 우리가 고민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뭔가 무책임하게 내가 손을 놓아버리게 되는 일로 여겨지는 그런 엉뚱한 고민들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은 우리를 오히려 진정한 평안과 자유함으로 인도하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만드는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답고 소중한 일임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책임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오늘을,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늘을 더 성실하고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동력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것을 내어드리는 것에 있어서 이 가치에 우리가 눈이 열리면 뭐라도 더 드리고 싶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내어 맡기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주저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는 이유는 이 안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아직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왜 불안하고 염려하게 됩니까? 그토록 많이 갖고 있음에도, 이루었음에도 왜 아직도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넘치고 두려움과 갈증에 허덕이는 삶을 살게 됩니까? 왜 게으르게 자꾸 살게 됩니까? 전부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했다 생각하고, 내가 일구었다 생각하고,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대책 없는 존재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맡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해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이거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구속이 아니라 축복이라고요. 맡기는 믿음은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의자에 다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믿음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의자에 기대어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누구도 투명 의자 하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이 의자가 무너지진 않을까? 이 의자가 부러지진 않을까? 내가 어제 치킨을 먹고 잤는데 이 의자가 나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의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불안해요. 두렵죠. 그럼 내가 고통스러워져요. 나의 힘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의자를 내가 신뢰하고 믿으면 어때요?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위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겠습니다라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의 힘이 빠지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죠. 편안하죠.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결핍을 느끼고 괴로움과 불안에 허덕이며 때로는 바위에 짓눌리는 것 같은 중압감과 걱정의 올무에 칭칭 감겨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주인 되심을 정말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영역, 이것만큼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영역까지도 주님께 다 맡겨버리면, 우리의 염려까지도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은정자매님 기도하셨지만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그 평안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불안하고 두렵고 괴롭고 그렇게 도망자처럼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와, 주님 앞으로 나아와 짐진 것들 다 내려놓고 다 내어 맡김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내어 맡김으로 진정한 쉼과 평안과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 진로의 문제, 연애와 결혼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괴로움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마저도, 그 염려와 걱정마저도 주님께 내어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레위 자손이 누린 이 사방으로부터 임하는 평화와 안식을 이 주님 품 안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길고 긴 가나안으로의 여정의 결론이자 여호수아서의 결론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의 결론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볼까요? 44절의 말씀만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4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국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에요.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간 이스라엘, 그리고 저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위의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44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 주위의 안식을 주셨다는 것은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에 여러분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대적들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방의 평화를 주시기를, 여러분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과 원수들의 공격이 그치고 여러분 이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왜 이 타이밍에 안식, 이 평화가 주어졌냐는 거죠. 생각해 보면 이전에 우리 훨씬 더 앞장에 봤던 것처럼 이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다고 얘기했을 때 평화가 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혹은 어떤 지파들이,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나 이런 지파들이 땅을 점령해 나갈 때 그때 평화가 임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레위 자손까지 이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져 거주하게 된 이 시점에 왜 성경은 이 시점에 사방에 평화가 임했다고 하였는가?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이유가, 지금에서야 평화가 임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레위 자손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48개의 성읍, 각 지파 속으로 흩어진 이 레위 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통로가 되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레위 자손 각 지파 안에서 그들의 직무가 뭐예요? 그들의 주업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직무를 감당하는 거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레위 자손들이 48개 성읍 흩어져서 감당을 하는 거죠. 영적인 리더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공급되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들을 굶기지 않으시는구나, 줄이게 하지 않으시는구나,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급하심을 드러내는 존재가 레위 자손이에요. 눈앞에 생생한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인들,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이정표의 역할을 했던 것이 레위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레위 자손은 각 지파 안에 들어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누리게 만드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 이스라엘의 안식과 평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안식과 평화는 여러분, 원하는 땅을 얻거나 우리 문제가 아주 없거나 뭔가 다 해결이 돼야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진짜 안식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진짜 평안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구해야 할 평화와 안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고 바라는 평화와 안식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화, 안식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이나 고민이나 고난들이, 문제들이 사라지는 상태를 떠올립니다. 안식이라고 하면 무조건 잘 쉬고 스트레스 안 받고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회복되는 그런 순간들을 안식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판타지예요. 이건 판타지입니다. 신기루 안식이에요. 신기루와 같은 것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불완전한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죄로 깨어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죄로 깨어진 존재들이 그 누구도 이 땅에 살아가며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평생 동안 신세 좋게 쉬면서 먹고 마시면서만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그런 평화와 안식은요, 우리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절대 이 땅에서 허락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와 안식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진정한 평화와 안식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언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품 안에 들어가 있는 것,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가 오늘도 구해야 할 진정한 평화와 안식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란 인물은 평생에 그 은혜를 알고 누렸던 사람이에요. 평생에 그가 도망자의 신세를 참 많이 겪었는데, 한 번은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 위협을 피해서 이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렇게 달아난 광야에서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5절과 6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이 그 도망자 신세, 살해 위협을 받는 가운데 죽음이 막 자기를 추격해오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밥도 안 넘어가는 그 상황에 두 다리를 뻗고 평안하게 잘 수 있냐는 거예요. 5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천만 대적들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들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니까, 붙들고 계시니까, 그 품에 안아주고 계시니까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품에만 우리가 안길 수 있다면 그 즉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 다윗의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이게 평화와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죽은 목숨이에요. 들판에 양들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을 곳도 없이, 피할 바위도 없이 들판에 양들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맹수들이 달려와서 사냥하기 딱 좋은 거예요. 죽기 좋은 거예요. 죽기 좋은. 물가도 마찬가지예요. 물가에는 양들만 와서 물을 마시나요? 호랑이도 와서 마시고 늑대도 와서 마시고 다 마실 거 아니에요. 죽기 좋은 거예요. 죽기 좋은 거. 초장, 푸른 초장이 평화가 아니고, 쉴만한 물가가 평화가 아니고, 목자가 있으니까 그곳이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마찬가지예요. 대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그런 사망의 냄새가 나는 위태로운 상황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지키고 있다는 거,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그게 믿어지면 평화와 안식을 그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평화와 안식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조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헛된 평화와 신기루 안식을 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문제나 어려움이 없기만을 바라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기를, 지금 내가 하나님의 품에 거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까지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잖아요. 상황이나 문제나 사람을 우리가 바꿀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오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품을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괴롭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두렵고 힘들지만
오늘 지금 내가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 자리로 달려가는 일. 여러분, 그거는 언제라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품만 누리면 됩니다. 문제가 있던 대적이 있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달려갈 때, 그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평안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랬겠지만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최고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부모님들은 못하는 게 없는 존재들이죠. 아빠는 슈퍼맨이고 엄마는 원더우먼이잖아요. 아무리 두렵고 무섭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런 사람들이 다가와도 부모님만 옆에 있으면, 곁에 있으면, 부모님한테 안겨 있으면 두려움과 불안함도 해결되죠. 생각해보면 제가 이게 등치가 산만하지만 겁이 있습니다. 겁이 있는데 어렸을 때는 엄청 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다니가 겁이 많은 게 저를 똑 닮아서 그런 거죠. 왜 그렇게 어두운 게 싫었는지, 어두운 곳만 가면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럼 부모님한테 졸라서 안기거나 엎혀서 갑니다. 아니면 손을 꼭 잡고 가죠. 저는 눈을 질끔 감고 가죠. 그럼 제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제 귀에 들리고 제 가까이 있는 게 뭐예요? 어머니의 등짝이나 아버지의 손이나 그걸 잡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사라져서 평안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같이 있다는 그 이유로 내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품에 안겨 가다 보면 어느샌가 그 무서운 것들, 힘든 것들, 그 문제들은 다 지나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혼자 있을 때 걷기 무섭던 가로등 불빛 약한 거리도, 절대 오를 수 없을 것 같다 느껴졌던 높은 바위산도, 나를 무섭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편하게 지나갈 수 있는 이유는 부모님이 같이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 부모님의 품을 누리니까 내가 언제나 평화롭고 안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불안과 두려움에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여러분들이 주님이 열어주신 이 안식으로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품을 닫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활짝 열어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언제든 품에 안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누리는 평화, 그가 찔림을 통해서, 그가 상함을 통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열린 문이에요. 우리는 갈 수 없는 그곳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모든 장애물을 거두시고 그분의 몸을 찢으사 오늘도 평화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열어주신 하나님의 품, 이 안식으로 여러분 오늘도 주저 말고 달려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이 초대에, 이 평화와 안식으로의 초대, 이 사랑의 품으로의 초대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짓눌려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 맞이하고 계신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는 일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과 2절에 보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고 말해요. 안식이 열려 있음에도, 약속이 주어져 있음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어떤 사람들입니까? 2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이 있어도 약속이 있어도 그들에게 효력이 없는 것은 듣는 사람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달려가면 하나님이 날 받아주시나? 내가 이렇게 달려가면 나도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 안에 진짜 평화와 안식이 있는 것인가? 이미 열어주셨음에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달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서요. 왜 염려하시고 걱정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식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염려와 걱정이 있으십니까? 낙심과 좌절, 절망이 여러분을 덮었습니까? 죄책감과 정죄가 여러분을 추격하고 있습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도 사람도 내게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때라도 여러분 열린 하나님의 품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믿음으로 달려가세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났던 탕자,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를 짓고 모든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아 마땅한 그 탕자 있잖아요. 죄인 탕자. 그가 말도 안 되는 삶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것 같이 괴로운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한 가지 마음을 먹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그의 자리, 그 추잡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여러분 이 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이 없고 절망스럽고 낙담이 되고 두렵고 불안한 걸음이겠어요. 터벅터벅 그렇게 힘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한 걸음 간신히 걷고 생각하고 내가 돌아가면 살 수나 있을지, 후레자식으로 사람들이 욕하면서 돌로 쳐 죽이진 않을지, 뭐 여러 이런 복잡한 생각하면서 터벅터벅 간신히 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탕자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가 돌아가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오늘도 믿음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주저하며 터벅터벅 힘없이 걸어갈 때 하나님은 이미 아직도 거리가 먼데 우리를 향해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달려갈 힘이 없을 그때라도 터벅터벅 힘없게 걸어가는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부터 보시고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달려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달려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달려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사 측은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품 안에 여러분을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마음만 먹으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만 먹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한 걸음 옮길 때 10걸음, 아니 100걸음 더 먼저 뛰어오셔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진정한 평화와 안식의 품으로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같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고초가 언제나 흘러나와
기도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니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사절로 찬양할까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이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게 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그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그 평화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두 번에 나눠 기도합시다. 먼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레위 자손처럼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옵소서. 다른 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무너질 것, 허망한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 주옵소서. 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맡기신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에 아낌없이 나를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의 평안함으로 평화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며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다른 것을 구하기보다 아버지 다른 어떤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한번 구하고 하나님의 손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축복하는 대로 아버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우리 인생의 목적의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이 않습니다. 쾌락이나 소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복의 그려내신 하나님과 함께함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했던 아버지 시편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께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버지의 모든 사랑한 자녀들의 열쇠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건강도 시간도 재정도 물질도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아낌없이 되어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믿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가장 젊음의 이 아름다운 때 빛이 나는 이때 하나님 앞에 가장 눈부신 당신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아버지 주는 삶을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되는 의심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것은 소유의 재미에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 소유와 다른 어떤 것들을 위하여 우리 건강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문제의 해결이나 아버지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하여 아버지 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임을 고백하는 믿음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색함이 아니라 감사함과 자원함과 즐거워지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이라 말하고 주장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오니 아버지 기쁨으로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아버지 진정한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가 붙들고 주도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오늘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품으로 그 평화와 안식의 품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괴로움 내려놓고 우리를 통해 오늘도 사랑과 은혜로 또 평화와 안식으로 우리의 품을 내어주시고 오늘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에 있는 불안과 낙심과 두려움과 절망을 거두어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저하는 걸음에도 하나님 달려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으로 평화로 달려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품에 나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사랑과 아버지 만나고 괴롭고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적응과 낙심과 절망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열어놓으신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진정한 평안을 문제 해결을 있지 아니하고 어려움 해결을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떤 형편이라도 언제라도 하나님의 평안을 구할 때 평안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에 우리가 구할 수 있을 때 평화와 안식이 많은 줄 믿습니다. 아직도 이 일에 주저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믿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저하고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께로 달려가 돌아가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아버지의 시간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아주십시오.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 있고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과 대적들이 있어도 언제라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평안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도우소서. 아버지 지키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를 다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되신 사랑이 증명하모
마지막으로 오늘도 우리를 걸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과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도 부끄럽고 돌아가기도 부끄러운 죄인들이지만 오늘도 우리를 향해 하나님 그 넓은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 있는 평화와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하고 붙잡았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할 수 있는 언제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밭에 아버지 우리 소출이 없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누린 것이 없고 이루지 못한 것이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아버지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에 기꺼이 내어드리고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가장 멋진 또 빛나는 하나님 아름다운 이 청년의 때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라도 그런 마음이 들 때면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과 사람 속에서도 대적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향해 열린 그 평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그 아버지의 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오늘 예배관에 나올 때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하나님 낙심과 절망과 우울한 마음들 가까워 나온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사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그 평화가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염려까지도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생생히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아올 때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 들고 나온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역사들이 이 땅 가득 곳곳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내 단기 선교와 해외 아울리치 중인 모든 선교팀과 지금도 해외 선교 열방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저들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는 일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품 안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 또 갈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